수불석권이라고 있습니다. 명분의 조건인데요. 참 후세에도 우러러보는 임금이 되려면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지낼 때가 많아서 훌륭한 임금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그 전장에서도 책을 놓지 않는다. 대표적인 세 분 꼽으면 조조, 위나라를 건국한 조조, 당태조, 그리고 청해 강희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손자병법 하고 있는 거 실제적으로 조조가 남긴 13편 손자 약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태종은 전장에서도 당대 명장이었던 이정장군하고 같이 고래의 병서를 서로 논한 당리문대, 그래가지고 황제와 장군이 서로 대화 내용들을 집대성에서,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은 거죠. 당대 7대 병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청나라 강희제는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이분들 종교는 안 받아도 그분들 삼각함수를 받아가지고 그 전장 막사에서 서로 삼각함수 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전통이 이어지니까 그분의 손자의 걸룡제 때 이르러서 100년 성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날 경제관념으로 하자면은 전 세계 GDP의 30% 청나라에서 산업을 일구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 요한복음 말씀 두 말씀을 하나로 꽉 짜서 몸과 마음의 밸런싱, 바꿔 말해서 무한대 사랑과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속은 구약이지, 요한복음 소속은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새 언약, 한자로는 뭡니까? 신약. 그리고 신약에서 구태의연한 유대인들을 제끼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헬라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순환을 어떻게 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밸런싱이 중요하다는 것.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처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세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결혼 생활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이 그 뜻입니다. 포인트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기록하겠다. 그들은 여전히 나의 신부지만 이제 나의 법을 그들의 몸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전제되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도대체 옛 언약이 어땠길래? 32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왜 잘 믿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배경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유교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님도 하늘 이치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야, 땅 일도 모르겠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 그러면은 좀 귀신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이고,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내 한 몸 헌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상주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주의 이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에 편만하게 있었다. 옛 언약에 기초하고 율법에 기초했던 유대주의에 쉽게 적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제사장, 목사, 원로, 장로 아주 딱 맞거든요. 왜요? 유교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주의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바꾸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과는 같게 하지 않으시되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몸을 들여서 고난당하심으로써 무조건적이고 무제한한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대화시키십니다. 심지어는 성자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이제 이미 고대 구약시대에 얘기됐던 그 마음을 실현을 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봉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 좀 알아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이제 헬라인이 왔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이 유대인의 삶부터 저 헬라인의 삶까지 모든 것을 포섭하는 그 사상을 말씀을 하시죠. 율법에 대비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유대주의,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풀러 신학교 김세현 박사님 계십니다. 그분 총신에서 있을 때 참 강의를 듣는 그러한 복을 누렸는데요.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유대교. 마치 유교가 종교가 아니듯이 유대교가 아니라고, 주다이즘은 유대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쉐마 정신이나 그분들의 민족과 종교가 일치되는 걸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오케이. 세계적인 학자가 그러시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율법 옛 언약에 기초한 그것과 대비되는 것을 이 예레미야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새 언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상들 잘 모시고 여러 조항들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그건 사람 사는데 기본이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유대인부터 헬라인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세계 종교, 보편 종교, 만고불변의 진리, 이거를 주창한다고 그러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기독교가 너무 편협해지지 않았나.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몸쪽으로 가지 않나, 혹은 너무 마음쪽으로 가지 않나. 요즘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유대주의가 또 나왔나, 왜 가나안 성도야, 오늘날 글로벌 시대. 그랬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야 된대요. 그거를 가나안을 거꾸로 나가면 어떻게 돼? 가나안을 뒤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안 나가 성도. 어디 안 나가요? 교회에 안 나가요. 교회만 나가는 게 성도예요? 근데 가나안 성도래요. 몸이 와 있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만 찾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신령하게 몸만 찾는데 예배 끝나고 100년 100 싸우시네요. 심지어는 목사, 설교가 걸렸다, 장로, 기도가 틀렸다, 정가대 찬양이 틀렸다, 오늘 성경은 왜 그거냐? 왜 오늘 밤은 맛이 없냐? 내가 씹을 때 안 익은 팥이 나왔다. 아니, 예배 잘 들으시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나 혼자 마음 편하게 하나님 성경 펴놓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잘 밸런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앞에 11장 보면은 유명한 성경의 두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정말 좋아하셨고요. 이분들도 예수님 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이분들 오라버니가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누굽니까?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 이건데요. 우리가 흔히 마르다는 되지 말고 마리아는 되자. 이제 이쪽 마음 쪽에 강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몸 쪽에 강하신 분은 세상에 마르다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마르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다, 이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두 분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대별해서 구별할 필요 없이요, 주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그 열심,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면서 동시에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 열심조차도 내려놓고, 혹시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것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고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진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거를 궁금하는 거. 이게 몸과 마음이 잘 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교회력에 따라서 쭉 참조하시라고 나눠드렸었는데, 시편 119편 14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A, B, C, D, E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절수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거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며 바로 뒤이어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열심히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하면은 세상에 샤일록으로 대표되는 이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복 주신 곳이라고 하는 가장 세상에서 현세적인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복을 증거해주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셨다. 그게 우리가 택한 민족이고 우리가 복 받은 증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현세적입니다. 심지어는 사회학의 시조의 프랑스의 디르갱이라신 분이 연구 논문으로 세 종교, 유대주의, 가톨릭, 개신교, 당시 그가 살던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세기 말적인 그러한 곳에서 누가 힘들다고 제일 자살 많이 하냐 하는 그 사회학적 연구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때 제일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갈 데가 있어서 그렇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유대인들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 나옵니다. 어떠한 공경일지라도 이분들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미국이건 캐나다건 팔레스틴이건 소련이건 한국이건 상관없어요. 바로 내가 사는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이고 나는 여기서 물질 축복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아주 그 사상, 그 민족성이 똘똘 뭉쳤습니다. 근데 시편은 그 기본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마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묵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내가 즐기면서 나에게 주신 재물 말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를 내가 어우러지게 살아야 제대로 살았다. 더구나 청년처럼 살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내가 내 몸쪽으로 더 기울 것인가? 언제 내가 내 마음쪽으로 더 기울을 것인가? 이거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 언약과는 달리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불러주신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에다 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게 급선무예요. 다른 거 한다고 할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내 건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얻고도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 설명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 영성이 무디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내 건강이 어려워지면 내 몸으로 기우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 21세기 이 말세 세상은 놔두고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새 언약의 교회가, 기독교회가 내 영성이 무디어졌는데 그만한 노력을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다듬고, 개신교에서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말씀에 집중을 하고 더 기도를 드리고, 그거 다 타고 다니시는데 찬양 테이프 들으시면서 감동되시면 같이 안전운전하는 가운데서 찬양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은요 차 안에서 나 혼자 부흥이 할 수 있는데, 에휴 이건 뭐 다음에 하지, 아유 보니까
나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교회 사람들 다 그러던데 뭐 이러면서 우리의 몸을 건사하는 것만큼 마음을 건사를 안 하시더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목회하면서 사례를 보니까 내 마음을, 이 마음을 건사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살짝 몸이 불편하게 하시면서 몸을 건사하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주시는 케이스들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재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난 복음의 사람인데, 난 세원역의 사람인데, 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들을 나에게 허용하실까? 아,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 부분들에 대해서 느슨해지거나 무뎌진 부분들이 없는가? 그리고 열심히 몸을 건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수 주실 때까지 지금 여기서 잘 사시다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은퇴하신 가운데 그렇게 계시지만은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밸런싱 한다면은요, 우리의 일과 쉼도 밸런싱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오래 쉼을 주신다 하면 내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나를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일날도 까먹으면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을 복 주시면서 안식하셨는가? 이 원리를 생각해서 내가 꼭 쉼을 가져야 되겠다. 더구나 빠지지 말고 가져야 되겠다. 더구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합의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쉼을 가져야 되겠다. 이게 성경 말씀이 맞다 하는 그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젊은 분들은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잘 사시기 위해서 쉽게 쉼을 포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의 밸런싱을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나의 일과 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리더로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너무 사람들이 예도장에 치중하면서 계속 동물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보내신 그 아드님이 십자가 해 받으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만세주로 우뚝 서셨다 하는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싫지만 고난에 참여하고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숙고하시면요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니고 리더로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찬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가 죽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몸을 살릴 때도 자기가 죽어야 되고 마음을 살릴 때도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일을 살릴 때도 자기가 죽어야 되고요. 쉼을 살릴 때도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만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오는 주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금식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한 끼
커피, 햄버거 먹을 돈 아끼셔서 좋은 곳에 쓰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더 사회봉사 하시기도 하시고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 안 하기로 했지만은 또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는 데 있으면 나가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과연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처음처럼은 안 하시고 하지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고난당해서 무한대 무조건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멋있게 살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